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한 5차례 정도에 걸쳐서 룻기를 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1장 1절에 보면 그 룻기의 배경이 나오지요. 성도님들이 한번 보시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 시대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때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 기준과 잣대가 죄인된 자기 자신에게 있다. 삶의 기준과 잣대가 하나님에게 있지도 않고 말씀에 있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보고 판단하여서 이것이 좋은 것 같으면 이것 쫓아가고 저것이 좋은 것 같으면 저것 쫓아가는 때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지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이합집산합니다. 이리 쓸려다니고 저리 쓸려다니는 때, 그게 바로 이 사사시대, 바로 그때 살았던 한 사람 룻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와 상당히 좀 유사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기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영혼이 얼마나 공허한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세계가 없어요. 자기 세계가 있으면 외적인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추구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자기 세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공허하고 그렇게 마음이 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기준도 없고 가치도 상실하고 표류하는 인생들로 아주 세상에는 차고 넘칩니다. 문제는 내가 이런 것들에 휘둘리면서 이리 마음이 쏠리고 저리 마음이 쏠리는데 그러는 가운데서 무엇인가 내 심령을 장악할 수 있는 자극적인 것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또 일순간 그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사사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와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외치는 소리에 대해서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지요? 교회가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나 잘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영적으로 혼미하고 혼탁한 시대인데 1장 1절 그 중간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또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한번 곱씹어 보실까요? 오늘 우리 상황하고 아주 유사하지요? 사사시대여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시대였는데 흉년이 또 들었다. 고통이 가중된 것입니다. 마치 영적인 사사시대인 우리 시대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코로나라는 희대의 전염병이 우리 안방에 쑥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재앙은 아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진행되는 재앙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반드시 섭리가 있다. 섭리인 것은 알지만 고통스럽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지금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요. 2년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전문가들은 2023년은 돼야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워낙 적응력이 뛰어나서 계속적인 변종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게 과연 그때 확실히 잡힐까? 이것도 장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통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 섭리의 뜻을 다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한복판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는 지금 이 시기를 혹독한 섭리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섭리는 섭리인데 혹독한 섭리이다. 저는 아주 공감하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혹독한 섭리의 시대에 과연 어떤 소망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그 본문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시면 거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주 쓱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죠. 거대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그 거대한 시대의 흐름에 쓸려 내려가는 사람 같습니다.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흉년이 들었다고 자기 땅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들어갔지요. 그 이스라엘에게 유대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상징이 들어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때 당시의 땅은 그냥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땅이 아니고 신앙 고백적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이다 그러면은 이 유대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지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모압 땅 또 다시 그냥 또 하나의 땅이 아니지요. 거기에는 그 땅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는 신이 있는 거예요. 모압의 신이 그모스 신인데 바로 하나님 섬기는 땅을 버리고 이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은 거대한 시대의 흐름에 쓸려 내려가면서 그모스 신을 섬기는 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에게는 아내 나오미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간 거죠. 결국 엘리멜렉은 그 모압 땅에서 일찍 죽고 두 아들들도 결혼한 이후에 아내들 둘을 남겨두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전승은 이 룻기의 저자가 사무엘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사무엘은 하나님 섬기는 땅에 흉년 왔다고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인이 어떤 것이건 이런 상황에서 고통은 살아남아 있는 자의 몫이에요. 홀로 남은 여자 나오미, 의사결정권이 있는 시대도 아닌데
이방 땅에 덩그렇게 내어 던져져 버립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남자에게 시집온 두 이방 모압 여자, 자부 둘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초롭습니까?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그 유대 땅에서 멀지 않은 모압 땅에도 당연히 그 흉년의 영향이 있을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보면 남편은 그냥 남편이 아니지요. 울타리지요. 보호막이지요. 그런데 그 울타리와 보호막이 어느 날 갑자기 확 걷어치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댕그렇게 이방 땅에 여자 셋만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상황을 들어가 보면 그 나오미는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 남자에게 시집 온 이 두 자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룻기가 이미 출발하는 환경이 외적으로는 난관이고 내적으로는 고통이 가중된 가운데서 무엇인가 인생이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흉년은 끝나지 않았고 땅은 낯선 이국인데 여자 셋만 덩그렇게 남겨져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자 셋이 어떻게 난관을 헤쳐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참으로 갑갑합니다. 그 안에 들어간 성경을 끄집고 다시 밖으로 나오면 성도님들 중에 참 이거 내 얘기네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 제가 상점을 지나다 보면요, 문을 닫은 상점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통계청에서의 통계가 나왔는데 39년 만에 자영업자들이 취업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떨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중소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 하는 분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그 가게 지나가시면 그냥 지나가시지 마시고요. 하다못해 빵 한 덩어리라도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자식 죽고 인생 광야에 내어 던져져 버려 있는 새 여자예요. 환경. 근데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요. 나오미에게 신락 같은 희망의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고향 땅 유대 흉년이 끝나고 식량이 나기 시작했다.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자부 둘이 눈에 밟히는 거죠. 자기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만 이 자부들은 자기를 따라 나서야 할 이유가 또한 없습니다. 모압 여자들 편에서 볼 때는 남편도 죽었고, 그러니까 도덕적 책무만 아니면 굳이 자기들 고향 버리고 낯선 유대 땅으로 들어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부들을 불러서 권합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대단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원래 너희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 너희가 나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나오미가 지금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 집으로 돌아가는 말은 단순히 어머니에게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섬기던 하나님 버리고 금오스 섬기는 환경으로 돌아가는 말인데 아무리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이렇게 권하냐. 나오미가 바르게 권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교조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여자들 하나님 섬기려고 시집 온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보니까 그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이 일원이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남편이 죽었지만 계속 그 남편들과 시집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 했었는데 이 남편 죽었으니까 이제 그 신앙을 내려놓느냐?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시어머니 따라가면 자기 조국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과 직결된 부분이지요. 당연히 결정권을 시어머니가 자부들에게 주지 않으면 도덕적 책무 때문에 그냥 끌려 들어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 앞에 오는 것, 질질 끌려오듯이 당신 앞에 오는 것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결국은 자부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대단히 인격적으로 자부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부인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울면서 떠나 자기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룻이 무슨 이유인지 어머니 안 떠나고 같이 있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 아주 결기찬 고백인데요. 신앙적으로 읽어도 너무너무나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얼핏 읽으면 어머니 나오미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며느리로서 어머니를 버리고 가는 것은 도의가 아니어서 어머니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읽히게 되는데요. 룻기는 그렇게 읽지 말라고 미리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 15절 보시면 나오미가 먼저 떠난 오르바의 그 떠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 룻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고향 땅 집으로 돌아간 것은 백성들에게 돌아간 것일 뿐만 아니고 그가 섬겼던 신들에게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맞다면 여기 16절에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일 뿐만 아니고 나오미가 섬기는 나오미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 거지요. 그래서 이게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면요 더 은혜롭게 읽혀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어머니라는 말을 옆으로 밀쳐놓고 주님이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죠. 룻이 이르되 내게 주님을 떠나며 주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곳에 나도 떠나며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함 여자가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로 지금 단호히 결정한 거예요. 이 신앙의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해서 나오미와 룻은 자기의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지금 룻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지요. 그렇죠? 이 룻이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새를 낳게 되면서 다윗 자손의 혈통의 원족격이 되는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만 봤을 때는 룻은 자신의 이 선택이 어떤 인생의 결론을 가져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코로나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처참하게 보이는 비극적 섭리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상황이 내게 어떻게 결론 맺어질지 모른다. 이 결정이 인생에 어떤 결론을 가져올지는 내가 모른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더 꼬여버리는 인생 가운데로 나는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고향 땅을 버리고 낯선 땅 유대 땅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내 민족도 아닌 사람들 틈에서 나는 홀로 살아가야 된다. 하지만 나는 기꺼이 그 결정을 할 것이다. 왜냐? 나는 이 어렵고 힘든 인생의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룻의 믿음이 참 신실한 믿음이고, 지금 아직 룻기에서는 하나님의 흔적도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다면 하늘에서 당신 편에 서기로 결정하고 결단한 이 룻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보시는 결정적인 전기가 되고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사기 같은 이 시대에 코로나 흉년까지 겹쳐서 삶이 꼬이고 고통스럽지요. 인생에서 쌓아왔던 많은 것들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기 한복판으로 우리는 떠밀려 가고 있지요. 세문안교회 같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규모가 있는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향후 4, 5년 정도는 너끈히 아마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한국에 있는 중소형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광야 같은 인생 세월 가운데로 교회가 쑥 들이밀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오르바의 길을 갈 것이냐, 룻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계속 신실하게 믿는 걸음을 선택할 것이냐, 당분간 하나님을 믿어도 대충 믿는 걸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 더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붙들 것이냐, 아니면 네가 토하고 나왔던 본래 믿음 없는 자리로 돌아갈 것이냐. 선택은 너의 몫이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이지만은 영적으로 읽으면 원수가 우리를 테스트하는 말이지요. 내 딸들아, 내 자녀들아, 되돌아가라. 지금 이 상황은 되돌아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다. 그 원수가 테스트하는 그 속에서 내게 있는 신락 같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주님의 백성이 내 형제가 되고 내 자매가 되며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이 가시는 그곳에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했잖아요. 실상이 바로 나타나면 좋고 증거가 바로 오늘 이 룻이 결심한 다음날 딱 나타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 동안 테스트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이 룻기를 보면요,
끝까지 하나님은 이 룻의 인성 속에 직접 나타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한테는 아주 고약한 것 같이 보이죠. 하지만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의 커튼 뒤에서 묵묵히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며 이 코로나 환난과 흉년의 시기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생 걸음 걸어가는 사람에게 어느 날 우리 하나님 도적처럼 나타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도적처럼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때까지 당분간 이 걸음이 애매모호해 보이고 불투명해 보이고 안개 속을 걷는 것 같고 흉년이 지속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룻처럼 언약 백성의 그 걸음 속에 신실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